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큰 과제죠. 성경적인 인간관, 인간은 어떻게 이루어진 존재인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존재다. 이분법적인 인간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존재다. 삼분법적인 인간 이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이분법에 가까워요. 구약에는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인간을 보여주고 있고, 신약에서는 삼분법적인 인간관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시면,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영혼 몸이 나오지 않습니까? 삼분법적인 인간관이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은 우리가 다 알죠. 사지, 팔다리, 살과 뼈로 이루어진 인간의 몸. 인간의 몸에는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등이 있어서 외부 세계를 감각적으로 받아들이죠. 혼은 무엇인가? 혼은 인간의 정신의 영역, 인격의 영역입니다. 혼에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들어있어요. 사물과 대상을 인지하는 지성, 그리고 느끼는 감성, 그리고 뜻을 세우고 실행하는 의지. 인간이 지정의가 있는 영역이 바로 혼의 영역입니다. 영은 무엇인가? 영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명력. 그 영이 죽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는데, 바로 우리에게 영이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영 안에 있는 생명력, 인격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인류 시조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영이 죽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에 그런 말씀 있지 않아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었다는 거예요. 아니, 내 몸이 버젓이 살아 움직이고 있고 내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내 혼이 살아있는데 뭐가 죽었다는 말인가? 허물과 죄로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영이 죽었으니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이 된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과 대화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도 없는 영이 죽어버린 존재였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과 삶 속에 임재해 계시면 우리 몸은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러나 영은 살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8장 10절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시게 되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였을 때, 내 마음과 삶 속에 모셔드렸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몸은 죄 때문에 때가 되면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몸은 죽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안 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도 몸은 죄로 인하여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영은 무엇을 인하여 산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까? 의를 인하여. 그 의가 뭐예요?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의 결정체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차단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었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너희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 분리시켰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 놓으신 완벽한 하나님의 의, 그 의의 결정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허물과 죄로 우리 영이 죽었었는데 하나님이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되자 우리 영이 살아났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교통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이 뜻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죠.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되는가? 영은 살아났는데 때가 되면 죽게 될 나의 몸은 영원히 죽은 것이 되는 것인가?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생에는 성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받으실 때에도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한 것이요,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의 사역은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드리신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거기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드리실 수 있었다고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것처럼 예수의 부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그 모든 사망의 고통의 줄을 다 끊으시고 풀으시고 예수님을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으로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신다. 이 말씀은 언제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 걸까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종말적인 의미, 둘째는 현재적인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 죽을 몸을 성령으로 살리신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이미 죽어 무덤에 매장되어 있는 이들, 예수님이 재림하신 당시에 현존에 있을 이들을 포함해서 성령으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시리라 하시는 종말적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시민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또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또 65세 이상 되면 이중 국적이 허용이 되니까 두 시민권을 다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이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든 간에 꼭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할 시민권이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시민권이에요? 미국 시민권도 아니고 한국 시민권도 아니고 천국 시민권. 그건 꼭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오직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획득한 자들이죠. 거기로서, 곧 하늘로서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온 세상에 죽어있던 자들, 그 당시에 죽을 몸 가지고 살아있을 자들을 포함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시게 될 것이다 라는 종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현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죽을 몸 아닙니까? 아무리 강건한 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몸보다 더 센 것과 부딪히면 깨지고 부서져 내리는 몸 아닙니까? 질그릇 같죠? 풀과 같이 그렇게 푸르디 푸른 청춘을 부과하다가 중년, 장년, 노년이 돼서 다 말라 풀과 같이 뱀바되어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을 가리켜서 안개와 같다라고 했는데, 그런즉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서 우리가 죽을 몸이에요.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에 득실거리는 그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와 병균들, 세균들 때문에 몸에 병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시고 고쳐주시는 치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성령의 약속 아닙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우리 병을 제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어리석어서 이 생에 살면서 밤낮 노심초사하면서 열심으로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추구하는 게 뭐예요? 재물과 쾌락과 명예와 권력 아닙니까? 그거 얻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좌충우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구하던 그 재물과 쾌락과 명예와 권력이 과연 나를 살려줄 수가 있는가? 살려줄 수 없죠. 그것은 다 육에 속한 것이요 무익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재물과 쾌락, 명예와 권력이 우리를 살려주지 못해요. 대통령의 권세도 사람을 살리진 못합니다. 세계 최대의 갑부도 그 재물로 자기를 살리지 못해요. 이쪽 한편에 재물과 쾌락, 명예와 권력이 있고 이쪽 한편에 생명이 있다면 그럼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잃고 이 모든 것을 얻는다 한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으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을 바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내는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셨죠. 잠언 4장에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것을 얻기만 하면 그것이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했던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과연 사람이 그렇게 밤낮으로 애쓰면서 추구하는 그 재물과 쾌락과 권력과 명예가
내가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로 이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은 종말적인 의미와 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죽을 몸을 다시 부활시키신다는 말씀과 더불어 현재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따르면 어떻게 되는가? 내 죽을 몸도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소생케 해 주신다라는 약속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그것은 없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 세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따르면서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영과 혼과 몸을 소생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물로 죽었던 저들의 영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 하나님의 의로 살려주시고 저들이 죽을 몸도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받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세를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영과 혼과 몸을 생명의 하나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